욥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말이 하실 바라는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이루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하게 하실 것이다. 같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욥기서를 주제로 해서 한 7주, 8주 정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마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재해석, 두 번째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진정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고 신앙의 미성숙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신앙을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믿음을 경주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 신앙의 미성숙, 이런 말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겸손히 자기 신앙을 되돌이켜 볼 때 어떤 미성숙된 신앙, 부족한 믿음, 나의 나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의 나약한 믿음을 고백할 때 나의 미성숙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타인의 믿음을 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신앙의 미성숙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 미성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아마 보편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 연륜이 짧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거나 교회의 많은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고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또 교회 하는 여러 섬김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즐겨 참여하지 않거나 새벽 예배에 잘 나오지 않거나 이럴 때에 우리 안에서 성도라면 보편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모호한 기준을 들어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위를 보고 또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미성숙된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성숙된 신앙이라고 판단되어주고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기는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남의 신앙을 미성숙한 신앙이다 또는 성숙된 신앙이다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성경이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된 신앙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된 신앙과 미성숙된 신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은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양심의 담력을 얻어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식 있는 내가 믿음이 약한 자라.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성숙이 뭐냐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그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욥기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성숙된 신앙은 어떤 것이다를 말씀하고 싶은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갑자기 고난을 받잖아요. 이제 욥기서의 첫 시간입니다. 근데 첫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빌닷의 이야기 8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일단 성숙된 믿음과 미성숙된 믿음을 한번 나눠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8장 본문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질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빌닷이 질타를 합니까? 욥이 갑자기 고난을 받았어요. 자, 욥의 우리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의인의 고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동방에 완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자 욥, 의인 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그의 행위가 어쨌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욥이 어찌됐든 간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의 고난. 자, 그런데 어쨌든 욥이 갑자기 하나님이 의롭다신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는 것,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아내가 욥의 옆에 앉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남편에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처절해요. 차라리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름을 상처에 진물을 긁고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끈을 부여잡고 겨우 버티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옆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 상황을 보고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옵니다. 욥에게 와서 4장부터 7장까지 연장자순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욥이 또 다시 변론을 하고 욥의 변론이 끝나고 이제 8장에서 두 번째 빌닷이 욥을 질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 이제 오늘 7장 8장부터 해갖고 몇 장이 욥이 빌닷의 질책을 받아서 이제 욥이 또 변론을 하고 이렇게 27장까지 이어져요. 다시 소박이 나와서 질책을 하고 또 욥이 변론을 하고 그리고서 27장이 끝난 다음에 28장부터는 욥이 자기의 이야기를 30장까지 쭉 합니다. 그리고서 제4의 인물 엘리후가 나와서 또 몇 장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우 속에서 나오셔서 폭풍우 언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에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욥의 회개 그리고 이전의 갑절의 축복을 성경이 말씀하며 욥기가 끝나는데 그런데 욥기에서 욥의 고난을 보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4장부터 시작해서 27장 욥의 변론, 욥의 이야기까지 한 31장까지 이어지는 이 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축복의 개념.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성숙된 믿음과 미성숙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다면 새롭게 그것을 내 신앙의
믿음의 도약의 발판을 삼아서 우리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유로, 교회 사역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 예배에 즐겨 빠진다는 이유로, 예물을 잘 드리지 않는 이유로,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 형성숙된 신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빌닷은 욥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세밀하게 살펴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바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당하게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이렇게 욥이 토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그것을 빌닷이 보고 대뜸하는 소리가 너의 고난은 내 자식이 죽고 내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딱 내막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걸 판단했느냐?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현숙 집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가정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다면 그러면 오늘 빌닷에게 얼마나 혼이 날지 모릅니다. 회개해야 된다. 욥에게 빌닷은 그러므로 너는 회개해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너의 범죄함이 없이 주어질 일 절대로 없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과 응보의 신학을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지금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보여지는 삶의 모습, 그 결과가 빌닷에 의해서, 엘리바스에 의해서, 소발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충성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판단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이 판단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겉에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불행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본문입니다.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렇죠.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나겠느냐. 진벌이 없고 물 없는 곳에 나면 아무리 풀을 얻어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자라면 아무리 풀을 얻어 베어버리느니라. 가차없이. 뭔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당연히 왕골이 갈대가 베어짐과 같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토하여 내치는 것이다. 지금 이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회개치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이것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성경에서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 말씀 진리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빌닷이 이처럼 멋진 말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멋진 말씀 속에 교만이, 잘못된 믿음의 정죄가, 판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고 열심히 믿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욥기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열심히 믿지 않는 것이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다산.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말이죠.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말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순간순간 달락달락 딱 끊어서 놓고 적용을 시키면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욥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내 고난을 보니 너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이 없다. 이걸로 판단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심령이 지쳐있는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쓰러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고난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빌다시 와서 나에게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을 해도 이놈의 고난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여, 주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교만인 거예요. 믿음에. 뭐냐면 요 단락을 놓고 하나님을 판단한 겁니다. 이 단락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불평한 이 시간에 1시간 후에 복을 주실지 하루 뒤에 복을 예비하셨는지 일주일 뒤에 예비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을 파다가 금이 나올 줄 알고 땅을 파다가 물이 나올 줄 알고 땅을 파다가 힘들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안 나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을 우리 지난주에 나온 지난주에 많이 안 나눴네요. 욥과 우리 작은 교회 새신자들이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욥과 시편 기자 아삽과 예레미야와 하박국 이 위대한 성경의 믿음의 선지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께서는 내 눈앞에서 악인이 형통함을 보시고 그들이 그 자식들과 왕성하게 형통하는 모습을 나게 보이시고 그들이 웃고 떠들며 나를 조소하고 질시하는 모습을 내게 보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덜 성숙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볼 때. 그런데 우리보다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이 믿음의 괴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조금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잘못 전해받으면 오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한국은 어떤 사상? 하나님을 믿는 사상이었어요. 하나님, 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신명, 하나님, 모든 우리 어머니 예전에 우리 시골에 사는 어머니, 할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한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한수. 하얀 그릇에 물 한 바가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뒤뜰 장독대에다 이렇게 놓고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나이다. 이게 뭡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식을 위한 마음, 그 다음에 부모님을 위한 마음, 남편을 위한 마음. 이 간절한 것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지신명이 들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믿고 그렇게 빕니다. 믿고 비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이 절망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이 신앙의 괴리, 신앙의 모순, 이 모순을 벗어나야 되는데
예전에 한국에 이런 모습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전도를 할 때에 기독교 신앙, 기복 신앙으로 전도가 잘못된 까닭이 매우 큽니다. 보상신학적 그런 신앙이 막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렐루야 박수치고 이렇게 믿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 이 신앙이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 이 결론, 이 보상신학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지금까지 신앙이 보상신학적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재단을 쌓았는데 내 삶이 변함이 없어. 점점 더 힘들어. 차라리 새벽재단 쌓는 동안 밖에 나가서 일을 했으면 그만큼 내 생활은 조금은 폈을 거야. 이런 후회가 막 들어옵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새벽재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쨌든 조금씩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소통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 시련 중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래서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책임 없이 이러한 믿음의 비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무책임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시련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련과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참 그렇듯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이 빌닷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아무것도 모르고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에게 훈계하시는구나. 옷깃을 여미고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말씀이라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성숙된 믿음을 자랑하는 빌닷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럴듯한 본문이에요. 이게 욥기 8장 1절에서 7절이 다시 한번 읽고 싶지만 정죄를 받은 본문이기 때문에 넘어가죠. 어쨌든 교회에는, 우리 신앙에는 이런 신앙의 괴리가 있습니다.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인과응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을 주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큰 축복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결국 애굽에 가 있었잖아요. 애굽에. 왜 이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해서 신음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빌닷이 가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를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빌닷이 거기 가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하늘에 상 달렸다. 이제 내가 그 모습을 못 보겠다. 그러니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출애굽을 하십니다. 은혜죠. 자, 빌다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요백에 얘기한 것가 아니라 빌닷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빌닷에게 째려보죠. 그런데 앞에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빌닷이 어떻습니까? 크게 웃으며 목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병거가 너희를 도륙하려고 오는 이때에 아무런 구원의 방법이 없어 절망하고 신음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럼 또 이건 뭡니까?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고서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검과 창과 활이 없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환자들 모시고 어린아이 안고 이러고 지금 애국을 탈출한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절망이죠. 이 절망 속에서 빌닷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아말렉 군대를 맞이하여 절망에 빠진 것은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까? 빌닷의 논리대로라면 그래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창기 라합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홍해도 가르시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제 여리고성 내가 살고 있는 이 성 우리 집을 쳐서 도륙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저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다. 창기 라합은 가족들을 섬기느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천한 창기지만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절망이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라합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빌닷이 라합 옆에 싹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절망에 빠진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입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작은 시련과 절망 속에서 두 번 다시 헤어나지 못할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지금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절망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적이 일어나려면 홍해가 나를 가로막아야만 됩니다. 내가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서 있어야 그 기적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절망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빌닷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이 빌닷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절망적이고 이런 비극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돌이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말장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드린 말씀.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죄 짓고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는 영혼.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말장난 맞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회개는 우리 시련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시련을 통해서 옵니다. 이게 복의 비밀이에요. 축복의 비밀이고 성숙된 믿음과 미성숙된 믿음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 중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늘 너희에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늘 너를 돕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환난 중에 있으면 나에게 피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수십 번도 더 너희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환난 중에 도망가느냐? 그 환난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인데 지금 축복을 주시는 중인데 축복을 주시는 중이에요. 축복을. 그런데 그 축복의 시작에서 우리는 도망을 갑니다. 왜? 내 삶의 절망을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감옥을 가면 시련이잖아요. 감옥을 가면.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형들이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확 던져놓고 구덩이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야, 쟤 죽이자. 형들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옷 벗겨서 던져놓고 쟤 죽이자. 아니야. 그냥 짐승밥이 되게 하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요셉에게 임했습니까? 빌닷이 그 옆에 또 가서 또 깐죽거리죠. 뭐라고요? 네가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처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요셉인 빌닷 앞에 있으면 아마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훈계를 욕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빌닷이 옆에서 또 얘기하겠죠. 왜 자꾸 빌닷의 얘기를 제가 꺼내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절망 중에 빠졌을 때 빌닷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빌닷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거든. 안 들어주시거든. 빌닷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를 이 상황,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은 그 벌이니라. 내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빌닷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장 23절. 그 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감옥에 있습니다. 빌닷은 우리는 절망을 보고 내 신세 한탄을 하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빌닷은 요셉에게 그의 신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이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형통한 것, 뭔 뜻입니까? 시련과 절망 중에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절망 속에서 나는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못 이겨내죠. 이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빌닷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절망에 빠진 것은 하나님과 범죄하였기 때문이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성숙된 믿음은 뭐라고요? 성숙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성숙된 믿음입니다. 아까 기도하시면서 결론 딱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숙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끝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절망 중에도 나는 희망을 봅니다. 절망 중에도 나는 찬양을 합니다. 절망 중에도 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노라. 이 말씀을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 붙이지 마시고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나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직, 제가 오직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오직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까 기도로 자라가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뭡니까? 이 지식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이 아닙니다. 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그 앞에 이 말씀의 두 가지를 알아서 자랑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여기다 갖다 붙였을까요? 왜? 여기에 갖다 붙일 거 되게 많습니다.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성경, 말씀,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여기다 갖다 붙였을까요? 왜 은혜를, 저를 아는 지식은 은혜 없이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우리가 겪은 은혜, 지금까지 늘 겪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것이 한 번일 수 있고 10번일 수 있고 수십 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누린 은혜, 그 하나님을 기뻐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은혜, 이 은혜들이 쌓여서 내 믿음의 마중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쌓여서, 이 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평생 기도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답니다. 전 부러워 죽겠습니다. 저는 조지 물러 박사님이 평생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이 말씀을 하나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기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열매로 바로 보여지는 그 은혜만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게 해석될까봐 이걸 좀 싫어합니다. 그 5만 번 은혜를 받았다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뭔 뜻입니까? 5만 번 은혜를 받으면서 이 조지 물러 박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냥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는 그렇습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딱 한 줄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대단한 믿음의 선진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임신 그까짓 거 기도하면 돼. 이 믿음 가지고 그의 아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들 리브가가 임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우리는 일일이 셀 수도 없고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 기도 응답만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만 번이냐 10만 번이냐 한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경험, 이 경험이 나를 하나님께로 신뢰하게 만드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이 믿음의 경험이 나의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주느냐. 정말 살벌한 고난 속에서도 그 아주 신랄 같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끈을 내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경험이 나를 주님께로 끌고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절을 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신 겁니다.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은혜를 누리면 은혜를 누렸으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형통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소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빌닷의 그 믿음의 시각, 믿음의 성숙된 신앙인 것처럼 하는 그 빌닷의 믿음이 되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대로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입니다. 똑바로 나아가고 똑바로 돌진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어디에서 똑바로 나아가고 어디에서 똑바로 돌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지금 시련과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가난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건강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 나에게 있어서 지금은 질고고 지금은 고난이고 시련과 절망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매일매일 자라가서 믿음의 성수, 영적 각성, 신앙의 저 깊은 믿음의 그 기쁨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은혜를 내 기억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시련의 모양으로 오는 은혜, 절망의 모양으로 오는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다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입술이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은혜가 내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어떠한 시련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하여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을 증거하며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좌장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